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칭호죠. 네, 바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맞습니다. 이 칭호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이 배경이 뭘까? 전통적으로는 잠언이나 창세기를 많이들 떠올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GNK 빌 교수 아시죠? 그럼요, 빌 교수님 유명하시죠. 그분이 1996년에 뉴 테스터멘트 스터디스라는 저널에 기고한 논문이 있어요.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of Rev 3:14. 아, 그 논문이군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이 구절의 배경을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 신학 공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분석이 그리스도론 또 구약 해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주는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 유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것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할 일,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의 목표는 일단 이겁니다. 첫째, 빌 교수가 이 논문에서 뭘 주장하는가 그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고요. 논지 파악,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빌이 어떤 증거들을 가져오는지, 특히 구약 본문이나 고대 번역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좀 면밀히 뜯어볼 겁니다. 증거 검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해석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약점이나 한계가 있는지 평가해 보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이게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우리의 신앙 고백적 관점에서 어떤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빌 교수의 논증 구조, 그러니까 논지 제시하고 증거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보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빌 교수가 기존 해석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새로운 주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존 견해들을 먼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논문 초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빌은 일단 기존의 계시록 3장 14절 배경으로 많이 거론되던 것들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게 잠언 8장의 지혜,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죠. 아니면 창세기 1장의 원창조 이야기. 아, 잠언의 지혜나 창조기사요? 네, 예를 들어서 L.H. 실버만 같은 학자는요,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아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잠언 8장 30절에 히브리어 아몬, 그러니까 숙련된 장인을 잘못 읽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아, 아몬을 아멘으로. 발음이 비슷하긴 하네요.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잠언 14장 25절에 에메트 에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잠언 8장 22절에 레시트 다르코 레시트에서 왔다고 본 거죠. 와, 그렇게 다 연결을 시켰군요. 네, 몽고메리 같은 학자도 비슷하게 요한이 잠언 8장 30절 아몬의 모음을 바꿔서 아멘으로 읽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아니면 그냥 골로새서 1장 18절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잠언 8장 22절 자체가 배경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었죠. 듣고 보니 잠언이나 창세기 배경이라는 주장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빌은 여기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그냥 발음 유사성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인 지적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빌이 유대교 문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잠언 8장의 지혜가 명시적으로 메시아랑 동일시된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아, 지혜랑 메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건 좀 어렵다. 네, 물론 지혜가 신적인 속성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걸 바로 메시아랑 동일시하는 건 좀 비약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둘째는요, 계시록 전체를 봐도 그리스도가 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랑 동일시되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토라와의 연결성이 없다. 그렇죠. 만약에 원창조가 주된 배경이라면 유대적 사고 속에서는 토라랑 연결될 법도 한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유대적 배경과의 불일치, 또 계시록 내적 증거 부족, 또 다른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나요? 가장 결정적인 비판은 아마 문맥 해석의 문제일 겁니다. 빌은 계시록 3장 14절을 그냥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해요. 계시록 1장 5절이요? 네,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쿠스 에크톤 네크론이죠. 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의 초점은 명백히 원창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빌은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계시록 3장 14절을 푸는 열쇠라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3장 14절 앞부분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1장 5절 앞부분에 충성된 증인과 연결되고 그렇죠. 또 3장 14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 헤아르케 데스크티세우스 투 데우는 1장 5절 뒷부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즉 프로토토코스 에크톤 네크론과 연결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본, 아르케, 아르키와 먼저 나신 이 프로토토코스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래서 빌은 3장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초의 원창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시작, 그 기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 네. 여기서 이제 핵심 헬라어 단어 아르케, 아르케와 프로토토코스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아르케라는 말이요, 단순히 시작, 근원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다른 뜻도 있나요? 네, 통치자, 주권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빌은 히브리어 레시트, 라슈트, 시작과 로시, 머리, 통치자의 의미적 연관성까지 언급하면서 이 아르케가 시작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의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고 봐요. 시작이자 통치자. 그렇죠. 이건 또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 호 아르콘톤 바실레온 테스케스, 호 아르콘톤 바실레온 테스기스라고 부른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거기서도 아르콘, 통치자라는 말이 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냥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인 분이 아니라 새 창조 질서의 주권적인 시작점이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뒷부분도 아주 중요한 병행 구절이죠. 그는 근본, 아르케, 아르키, 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여기서도 딱 붙어서 나오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잠언이나 창세기 배경의 약점을 지적하고 계시록 자체의 문맥, 특히 1장 5절을 통해서 부활과 새 창조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는군요. 그럼 빌이 잠언 대신 제시하는 핵심적인 구약 배경은 어딘가요? 빌은 이사야서를 지목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이 두 부분을 계시록 3장 14절의 결정적인 배경으로 제시해요. 이사야서 65장과 43장이요? 네, 빌의 핵심 논지는 이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의 그리스도 칭호는 원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새 창조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걸 선포하는 거라는 주장이에요. 와, 이사야의 새 창조 예언이 성취되었다. 기존 해석과는 정말 다른 방향인데요. 빌이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빌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여러 논거를 꽤 촘촘하게 제시하는데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가지나요? 네, 들어보죠. 첫 번째는요. 70인역 있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거기서의 용례 분석이에요. 빌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실 충성된, 피스토스, 그리고 참된, 알레티노스과 의미상으로 아주 가깝다고 주장해요. 아멘, 충성된, 참된. 이 셋이 의미가 통한다. 그렇죠. 실제로 히브리어 어근 아멘에서 나온 단어들이 70인역에서 보면 주로 피스토스로 번역되고 때로는 알레티노스로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4절 앞부분의 새 칭호, 아멘, 충성된, 참되는 어원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그냥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부터 한 세트 같은 단어들이었다는 거군요. 이게 이사야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논거입니다. 빌은 이사야 65장 16절의 히브리 원문을 봅니다. 거기에 진리의 하나님 혹은 아멘의 하나님, 엘로헤의 아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멘의 하나님이요? 네. 그런데 이 구조를 고대 헬라어 번역본들이 어떻게 옮겼는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70인역 본문은 이걸 참된 하나님, 톤 떼온 톤 알리티논 이라고 번역했어요. 알레티노스죠. 참된 하나님. 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 예를 들어 아큘라 역본은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엔토세우 페피스토메노스라고 옮겼어요. 피스토스 계열이죠. 또 신마쿠스나 테오보티온 역본은 아멘의 하나님 안에서 엔토테오 아멘이라고 아멘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어요. 와. 그러니까 참된, 충성된 아멘이 다 나오네요. 이사야 65장 16절 번역들에. 바로 그겁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3장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세 단어 아멘, 충성된, 참된이 전부 다 이 이사야 65장 16절에 여러 고대 번역 전통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세 번째 논거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의 쓰임새에 주목합니다. 좀 독특한 점이 있다는 건데요. 독특한 점이요? 네, 구약이랑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요. 아멘은 거의 항상 어떤 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식의 응답으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도 끝에나 말씀 뒤에 붙이죠. 맞아요. 그런데 딱 두 군데, 이사야 65장 16절이랑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만 아멘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적인 칭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딱 두 번만 그렇게 쓰였다. 네, 이 독특한 용법 자체가 두 본문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준다는 게 빌의 주장입니다. 독특한 용법의 공유라. 네 번째 논거는 아까 잠깐 언급된 창조의 근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65장의 문맥 구조랑 계시록 3장 14절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이에요. 구조가 비슷하다? 네,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아멜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선언 바로 뒤에 17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는 약속이 나와요. 아, 아멘의 하나님 다음에 새 창조 약속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순서를 보면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칭호 바로 뒤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빌은 이 순서, 아멘 뒤에 창조가 언급되는 이 순서가 이사야 65장 16, 17절의 아멘의 하나님, 새 창조 순서랑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새 창조의 시작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평쟁이 있다는 거군요. 다섯 번째 논거는 그럼 계시록 3장 자체의 문맥을 활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섯째는요. 빌은 계시록 3장 12절을 주목해요. 거기서 이미 이사야 65장 15절 70인역 본문을 살짝 암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3장 12절에 새 이름 언급이 있었죠.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인 3장 14절에서 그 새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밝혀진다고 해석하는 거죠. 이건 역시 이사야 65장 15, 16절에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 뒤에 그 이름이 아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패턴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3장 안에서도 이사야 65장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죠. 3장 내부에서도 이사야 65장의 구조가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계시록 전체 맥락으로 가는군요. 네. 여섯째, 빌은 계시록 21장 5절에서 6절을 아주 중요한 병행 구절로 가져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선언이 나와요. 이건 뭐 이사야 43장 19절이나 65장 17절 같은 구절들을 암시하는 거죠. 새 창조 선언 직후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피스토이, 참되니, 알레티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 신실하고 참되니. 3장 14절에 나온 단어들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 해 아르케, 도텔로스라는 칭호가 나와요. 이 처음과 마지막 칭호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 여러 번 사용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1장, 44장, 48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새 창조, 그리고 신실하고 참됨, 피스토이카의 알레티노이, 그리고 시작 근본, 아르케이라는 개념들이 3장 14절에서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3장 14절을 새 창조로 해석하는 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계시록 내적 증거가 되는 거죠. 와,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네요.
이제 7번째 논거가 남았는데 아까 아멘, 충성되고 참됨은 이사야 65장과 연결했는데 그럼 증인, 마르티우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마지막 논거와 관련이 있겠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논거는 바로 이 증인, 마르티스, 칭호의 배경이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이요? 거긴 뭐가 나오죠? 빌은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의 72역 본문에 주목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마르티레스 무. 나는 증인이라. 카곤 마르티스.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태초로부터 아프 아르케스. 너희는 나의 증인, 나도 증인이다. 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자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까지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참고로 타르굼이라는 아람어 번역 해설 성경에서는 이 종을 메시아로 해석하기도 해요. 아, 메시아도 증인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이사야 43장에서 이 증인들이 증언해야 할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냥 과거 사건에 대한 증언인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 같은 역사에 대한 증언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 카이나 43.19, 즉 장차올 결정적인 구원과 회복, 바로 새 창조에 대한 증언이에요. 아, 미래의 새 창조에 대한 증언이군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아프아르케스, 이 일 계획하셨고 증언하신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아르케가 바로 계시록 3장 14절의 근본, 아르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아, 거기서도 아르케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 증언은 당시 헛된 우상들의 거짓됨을 폭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약간 법정적인 성격도 띱니다. 이사야 43장 9절이랑 비교해보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법정에서의 증언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은 계시록 3장 14절의 증인이 단순히 계시록 1장 5절의 충성된 증인을 그냥 반복하는 걸 넘어서 이사야 43장의 새 창조에 대한 메시아적 증인이라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증인이 아니라 새 창조를 증언하는 메시아적 증인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바로 이 새 창조를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된 새 창조에 대한 궁극적이고 신실하며 참된 증인, 즉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야, 정말 치밀한 논증입니다. 이사야 65장과 43장을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칭호 전체를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라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아래서 설명하는군요. 그럼 빌의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잠언이나 지혜 배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나요? 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의 이 칭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 43장과 65장에서 예언된 새 창조를 자신의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시작하신 분이다.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자,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은 참 이스라엘의 대표이시면서 동시에 신적인 속성을 지니신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새 창조의 주권적인 시작 혹은 근본, 아르흐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빌이 잠언이나 지혜 문헌 배경, 즉 원창조 관련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건 아니에요. 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 네. 그는 이사야의 새 창조 배경이 주된 프라이머리 배경이라고 분명히 강조하면서도 잠언 배경이 부차적인 세컨더리 함의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새 창조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서 적용될 가능성 정도는 열어둡니다.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는군요. 네.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후대 유대교 전승인 페식탈 러바티라는 문헌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세상의 창조 시작, 즉 창세기 1장부터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걸 언급하면서 원창조랑 메시아 혹은 새 창조가 연결될 수 있는 해석학적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살짝 시사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주된 배경은 이사야의 새 창조지만 다른 배경의 여운도 남겨둔다. 자, 이제 빌의 해석에 대한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석이 주는 통찰력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학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주장의 강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학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요.
비례 해석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탁월한 문맥적 일관성이에요. 아까 살펴봤듯이 계시록 1장 5절과의 연결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인 새 창조, 특히 마지막 21, 22장과 3장 14절의 칭호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요. 이걸 통해 계시록 내부의 신학적 통일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할 수 있죠. 계시록 안에서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방대한 본문 및 언어학적 증거 활용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70인역인 LXX는 기본이고 거기에 아킬라, 시마쿠스, 테오도티온 같은 다른 고대 번역본들의 용례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아멘, 충성된, 참된 이 세 단어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를 정말 설득력 있게 보여줬죠. 이건 고대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언어학적 분석이 탄탄하다는 점. 네. 그리고 셋째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칭호의 각 부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을 그냥 따로따로 보지 않고요. 이사야 65장과 43장이라는 통일된 구약 배경 아래서 새 창조라는 핵심 주제로 유기적으로 쫙 묶어서 설명하잖아요. 이러면서 칭호 전체에 대한 아주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설득력 있는 강점들이네요. 문맥, 증거, 통합성. 하지만 어떤 해석이든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죠. 비례 주장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약점이나 좀 한계점 같은 건 없을까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뭘까요? 네, 물론입니다. 몇 가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볼 지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고대 번역본이나 전승에 의존하는 것의 복잡성 문제예요. 비례 논증이 70인역 외에도 아킬라, 시마쿠스 같은 다양한 고대 번역본들에 꽤 많이 의존하잖아요. 네, 여러 번역본을 비교했죠. 그런데 이 번역본들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정이 논증 전체에 설득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논증 과정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특히 각주 같은 데 보면 더 복잡하고요. 번역본 연대나 영향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둘째는 잠언이나 지혜 배경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빌 자신도 부차적인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잠언 8장 배경, 특히 몇몇 타르금 같은 데서 보이는 연결고리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배경이 주된 배경이라는 주장의 강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배경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어야 할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셋째는 아르키라 해석의 유일성 문제입니다. 빌은 아르케를 새 창조의 시작이자 통치자로 아주 강력하게 해석했지만 이 단어가 여전히 원창조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석의 여러 가능성 안에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너무 닫아버린 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케 해석의 여지. 그렇군요. 아주 균형 잡힌 평가 감사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석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아갈 우리들에게 주는 신학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같은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틀 안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적용점이죠. 특히 세 가지 함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스도론의 초점을 새롭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원창조의 중보자로 이해하는 데 좀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창조의 중보자. 그런데 비례 해석은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체성, 즉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면모를 아주 강력하게 부각시켜줍니다.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자, 통치자. 네, 이건 그리스도 부활이 갖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5항부터 8항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익슬테이션을 다루잖아요. 특히 그의 부활과 승천, 통치, 그리고 구속사역의 적용, 이런 부분과 아주 깊이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새 창조의 시작자이자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목회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함의와 연결되는데요. 바로 성도의 소망과 확신을 위한 격려입니다. 빌레 해석은요,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그런 상황, 또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분이 시작하신 새 창조 이사야 65.17, 계시록 21.5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런 소망과 확신을 굳게 붙들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 그렇죠. 이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고백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확실성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아주 풍성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함의는 교회의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함의는 교회의 증인된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43장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새 창조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것처럼 그분의 몽된 교회, 즉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의 복음과 소망을 신실하게 증언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교회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쵸. 이건 또 도르트 신조 제5장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G.K. 빌 교수의 논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담긴 그리스도의 칭호가 얼마나 깊은 구약적 뿌리와 또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사야서의 새 창조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점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 시대를 여시고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근본, 즉 그 주권적인 시작이시라는 통찰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네, 물론 비례 해석이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학문 세계에서는 언제나 더 깊은 논의와 또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니까요.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계시록 3장 14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칭호 하나하나가 얼마나 풍부한 구약 성경의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 감당하실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장차 완성될 그 새 창조의 소망이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